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요, 역대하 20장 20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아멘. 아침부터 이렇게 막 쳐 죽이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쳐 죽인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죽은 후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남유다의 왕들도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 중에 몇몇 왕들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열심히 주를 위해서 힘껏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배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열심히 살았던 이 여호사밧 왕의 나라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주 등치도 크고 힘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다 정복하고 가던 시기에 이 여호사밧 왕의 나라도 침범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온 백성을 금식시키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니네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열심히 예수 잘 믿어도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칩니다. 이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에게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 세상의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 10년 이상 된 영화인데요,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 아십니까? 친구, 그 유호성과 장동건 나오죠.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영화죠.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상태기가 공부는 좀 잘하는데 그 친구들보다 싸움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기가 나쁜 불량배들에게 어느 날 두드려 맞습니다. 막 두드려 맞는데 어느 날 그 친구인 유호성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괴롭혔던 친구들을 다 물리칩니다. 다 혼내주고, 그리고는 이 상태기에 가서 걔네들을 다 때리라고 합니다. 막 신나게 때립니다. 자기 맞은 거, 분한 거 다 풀어내면서.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너는 왜 나를 도와주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유호송이라는 친구가 딱 한마디 합니다. 친구 아이가, 딱 이렇게 얘기한다. 친구 아이가,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자식 아이가, 딱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너네는 우리 자식 아이가, 내 자식 아니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뢰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든 친구 사이든 그 신뢰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바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막내 아들은 요한이라는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요한이는 보통 아이들 나이에 비해 등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합니다. 배고파요.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배고파요 소리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가 엄마 아빠에게 학교 갔다 와서 배고파요 소리를 할 때 우리 엄마가 나 밥을 줄까 안 줄까 의심하면서 배고프다 소리를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와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그런데 부모 된 저희는 단 한 번도 배고파요 했을 때 밥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배고프다 하면 항상 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 요한이가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이고, 그 요한이가 의심 없이 배고파요 하는 거는 요한이의 아빠 엄마가 우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배고파요 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아파요 하십시오. 힘들어요 하십시오. 여러분, 의심 없이 힘들어요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걸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들어주시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잘 되지 않지요.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잘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녀도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그냥 아빠 배고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핏값을 흘린 여러분들이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강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견고히 서며 살아가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하여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설교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천국 가면 찬송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설교도 듣는 거고 이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천국 가면 하나님 바로 보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이건 야시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주일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사단도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온갖 생각을 다 들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찬양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전쟁을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으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앞에 있는 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자들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여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전에 나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거룩한 예복으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 왜 가운을 입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 안 입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복으로 덮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승리해야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이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십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송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전쟁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되고 정직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편 되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스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전에서 주의 종들이 헌신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사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사 하나님, 이 악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이전에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썩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 다시 돌려보내 주시옵고, 하나님 다친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가스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아픈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 전에서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